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게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의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어제 오후는 좀 날씨가 많이 풀려서 따뜻했다 싶었는데 오늘 아침 또 굉장히 날씨가 찹니다. 영하 8도 9도 이렇게까지 되더라고요. 여러분, 감기는 왜 걸릴까요? 추우면 감기 걸릴까요? 추워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온도차 때문에 생기죠. 온도차 때문에. 날씨가 갑자기 더웠다 추웠다 할 때 그때 철저하게 이 온도차를 잘 보온을 지키지 못하면 몸에 충격이 와서 감기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춥다고 감기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온도 조절을 잘해야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감기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감기는 뭘까요? 영적으로 다운되거나 영적으로 시험에 들거나 또 영적으로 의욕을 잃어버리거나 갑자기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역시 온도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는 감사하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마치 갑자기 타가운 추위와 같이. 그때 그것을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그 신앙의 온도를 마음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유지가 잘 안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영적 감기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벌써 몸에 감기에 걸리면 오실오실하고 춥고 열도 나고 땀도 나고 정상적인 상황이 안 되는 것처럼 신앙의 감기에 걸려놓으면 벌써 흔들리죠. 감사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모든 게 못마땅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냥 마음이 스산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킬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으로 항상 마음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평생 감사. 운명적으로 크리스찬은 평생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게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평생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간 감사. 순간 접착제는 들어보셨겠지만 순간 감사는 듣는 이 처음일 텐데 매 순간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 평생 감사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아차 이 순간 또 뭐 하라고 하는구나, 감사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떤 사람은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면 그 하루는 감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 시작하면서 한숨으로 시작한 오늘 하루는 아주 한숨으로 시작한 한숨이 가득 찬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못마땅함으로 시작하면 오늘 하루는 아주 못마땅한 하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또 순간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간 감사. 그럼 뭐가 될까요? 평생 감사가 되고 평생 감사는 우리의 삶을 절대 감사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모습은 과연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이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삶에 항상 두고 이런 하나님 신앙의 모델 샘플 보면서 우리의 삶을 여미고 조심스럽게 신앙을 점검하고 나가야 될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특히 본문을 연관해서 보면 두 가지 하나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익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방면에 동전의 양면처럼 무섭게 심판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우린 먼저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 모습을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요, 가장 비천하고 나약하고 자격이 없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거 하는 것은 뭐냐면 값없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값없이 주시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값없는 은혜를 얻으려면 철저하게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갚으면 은혜가 아니거든요. 정당한 거래가 되죠. 그러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데, 저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는데, 그 환경과 처지가 아닌데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이 주어진다면 그걸 일컬어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없이 나약한 모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마치 신처럼 섬길 받을 정도로 그가 한 모든 일들은 사실 누구도 감히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란 이름을, 영어로 말하면 모지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모세란 이름을 쓰는 것조차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나약하고 초라하고 한없이 부족한 존재인가요?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바로에게 쫓겨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도망자가 됐죠. 더 이상 바로의 왕궁의 왕자가 아니죠. 그 모든 것에 화려했던 것은 한순간에 날아갔죠. 이제는 목숨을 구걸하며 도망치는 초라한 촌신자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미디안 땅에 머물며, 미디안은 이방의 땅이고 광야의 땅입니다.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할 일 없이 피하여 도망치면서 목숨을 구걸하고 마실 물조차도 구하러 찾아야 되는 한없이 초라한 존재가 됐다고 딱 한 구절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그런 모습을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아나요 모르나요?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와 이름도 모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까? 무슨 뜻이냐면 난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모릅니다. 40년 동안의 연단과 훈련과 교육받고 그 시간, 우리가 지금 제가 해석을 해서 연단이고 교육이고 훈련이지, 모세 당사자는 그 광야 40년에 연단인지도 몰랐고 교육인지도 몰랐고 훈련인지도 모르고 거의 그냥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잊혀진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사명을 지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연단이구나 교육이구나 훈련이나 알게 됐지, 모세는 철저하게 버려진 존재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과 교육과 훈련 받을 때 사실 잘 모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아까 절대 감사, 평생 감사, 순간 감사한다는 것은 의도를 모르겠고 계획을 모르겠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이 상황과 이 여건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한 번도 아멘 안 하잖아요. 왜? 그 의도는 감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도는 숨겨졌기 때문에 그래. 그 의도는 우리가 순간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하나님의 속을 알겠습니까? 한 가지 절대 믿음이면 됩니다. 절대 신뢰면 지금 내게 벌어진 이 상황,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 이제 조금씩 아멘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무쌍하잖아요. 별의별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내 머리로, 경험으로, 상식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살아온 연륜으로 해석해내려고 하면 인생의 삶을 어떻게 다 이걸 해석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순간순간 다가온, 젊은 사람 말로 훅 하고 치고 들어오는 거,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딱 한 가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연단하고 훈련하고 교육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 이거 하나만 절대로 신뢰하면 그 순간에 뭐 하게 될까요?
감사. 그게 순간 감사라는 것입니다. 요거 제가 그 상표권에 이렇게 등록해 놓은 거니까 특허청에 한번 쓰실 때마다 로열티를 내실 생각이 없으시네요. 무료로 그냥 순간 감사하는 거. 그러면 순간만 잘 지키면 그 순간에 다가오는 영적인 세력과 모든 마음속에 다가오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인데 딱 한순간에 순간만 감사하면 평생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역시 모세는 하염없이 나약한 존재인 것을 또 기록하는데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죠. 모세가 대답하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참 모세도 이 고백을 할 때 보면 가슴이 착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냐면 상상해 보는 겁니다. 네 나이 80에 초라하고 나약하고 과거 40년 전에 도망을 치고 쫓기는 자의 뜻던 내가 이제 40년 동안 양실한 자가 돼서 머리는 산발을 하고 얼굴은 낙타 가죽처럼 뭐 완전히 그냥 시커멓게 막 거칠어졌고 손발은 왕실에 있었던 왕자의 손이 아니죠. 거의 그냥 무슨 나무 조각처럼 됐고 지팡이 하나 들고 초라한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으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와서 저 약속의 땅으로 가리라. 나를 따르라. 한 사람도 아멘 안 하잖아요.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갑니다. 뭐 그냥 금빛 찬란한 갑옷을 입고 키가 한 3m가 돼서 막 그냥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와서 너희를 구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혹시 모를까? 이건 가장 초라한 자의 모습으로 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겠다고 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그 장면을 미리 상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자막을 넘겨주세요. 이르기를 야훼께서 너같이 초라한 사람을 보낼 리가 없다. 그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할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단 1%도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도 없습니다. 결국 출애굽기 4장 10절로 13절에 보면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여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아무리 주님 명령하셔도 내 몸은 변화가 안 됩니다. 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눌박은 자나 모지 못하는 자가 하였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무기력하고 나약한 모세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이게 우리의 관건이고 퀘스천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4장 16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끝까지 쓰시더라고요. 끝까지.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야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도르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기억하시죠? 자, 지난 시간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마음속에 잘 외우시고 이 한 구절만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잘 묵상이 되시고 이 한 구절만 마음속에 잘 품고 계시면 세상 어디다 갖다 놔도 당당해집니다. 자신 있어집니다. 힘 있어집니다. 능력 있어집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가 됐나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없이 나약하고 초라한 그냥 나무 쪽에 불과했던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약속이 선포가 되고 능력이 선포가 되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선포가 되니까 그냥 무기력했던 나무 조각 하나가 하나님의 사명과 함께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같이 초락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모세와 비교해서 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한없이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 마음속에 정체성이 생기고 사명이 들어와야 돼요. 사명.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능력은 누구에게 주냐면 사명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아니 사명이 없으면 능력도 필요 없어요. 그냥 쉬면 돼요. 그러나 사명을 받으면 감당할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누가 주시냐면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무슨 주의 종들이나 사명, 선교사라서 그런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자체가 사명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이건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이건 사명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가치 있게 살기, 이건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기, 꼭 무슨 선교를 외국에 나가서가 하지 않아도 내 가정 선교, 내 사업 선교, 직장 선교, 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다면 그게 사명이 아닙니까?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도 사명,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도 사명이에요. 그런 사명의 의식이 있으면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원래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말씀이 왔고 사명이 오니까 그 사명을 붙잡으니까 이름이 달라지고 정체성이 달라지고 본질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의도가 달라지고 능력이 달라집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가 세상의 지팡이였지만, 세상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지만 의식과 사고 속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마음의 이 자화성이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런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에 반응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 오지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을 하죠.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반대적으로 때로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모습도 기록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4장 21절인데요 참 아이러니컬하다고 할까, 역설적인, 반어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 하나님의 지팡이죠, 지팡이로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적을 보고 바로의 마음이 녹아지고 깨져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그러나는 역설이거든요. 내가 그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 완악하게 한다. 아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로가 마지막 순간까지 10가지의 재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쏟아내릴 때까지 그 재앙이 내려지는데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그건 뭘까요? 그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유 뭘까요? 누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나요? 하나님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시는 내용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냥 무슨 풍지박산이 나고 어떤 이런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녹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도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말씀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고 전해도 그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된데 그 말씀을 붙잡고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자신에 적용을 해서 눈물로 회개해야 사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내가 믿고 의지하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부딪혀서 자신이 그냥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고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전 여태까지 심판이라는 말 그런 말 잘 안 썼는데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냥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뭔가 계산하고 뭔가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마음대로 끌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안 줘요.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안 줘요. 그 말씀 붙잡고 통곡할 기회를 안 줘요. 이거보다 무서운 심판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불이 떨어지고 무슨 풍지박산이 나면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심령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저포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지어도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면 무서운 이미 심판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을 보면 그 다음이죠.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아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말씀이 선포된데 순종이 되지를 않아요. 그 다음 22, 23절도 역시 같은 말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어도 그랬더니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게 됐다. 바로가 하나님 말씀,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거절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한다면 이건 누구의 마음일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됐는데 그 말씀을 거절해. 그 말씀을 거부해.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심령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건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악한 영이에요. 마귀가 무슨 뿔이 달려갖고 무슨 삼지창 들고 돌아다니는 게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안 돼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말씀 앞에 거절하고 튕겨져 나가요. 그런 심령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오는 심령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가장 무서운 진노와 심판은 바로의 마음속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십니다. 그거는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가장 아끼는 그 장자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위한 수순인 것입니다.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도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다 벌어지는 막대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은혜만 생각하다 보면 은혜가 값싸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값싼 은혜 그런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총받았으니 사실이 은혜에는 감사하지만 그 은혜로 인하여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은혜를 값싼 싸구려로 만드는 것이다. 은혜에 감사할 줄 안다고 하면 말씀에 순종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그것이 은혜를 값지게 한다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사울왕이 가장 모델이에요. 그 사람 은혜로 왕 됐거든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다 그랬더니 마차 바퀴 뒤에 숨어서 나 같은 사람 안 된다고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을 세워놓으니까 처음엔 굉장히 순종을 잘하다가 나중엔 한없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살려고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왕을 세웠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울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죠. 사람들을 모아서 몰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여론이 아니라 백성을 붙잡고 왕의 자리를 지켜보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하려고 했었죠. 그럴 때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저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기름진 제사를 원하느냐? 수양의 기름덩어리를 원하시느냐? 아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제사보다 낫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요, 어떻게 지키느냐?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사무엘이 그랬어요.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 사명을 지고 있는지, 이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놓치면 모든 걸 놓칩니다. 그런데 사울왕보다 더 심한 사람은 바로예요. 사울왕은 그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왔다 쓰임받았다 버림받게 됐지만, 바로왕은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온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막대기였어. 막대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교육시키는 막대기로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존재가 바로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를 알고 겸손하게 사명을 지켜 나가는 것이 생명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자녀를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들을 지켜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사울왕같이 겸손하게 시작했으나 교만하면 쓰임받다가 버림받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켜내지를 못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지키고 싶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죠. 바로의 마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게 축복이구나, 순종할 수 있는 게 축복이구나,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구나, 하나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구나. 왜? 바로의 마음은 아멘이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는 회개를 했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해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는 베드로가 더 죄질적으로 따지면 더 질이 더 나쁜데,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를 해서 다시 회복을 해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는 처참하게 죽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몰라요. 굳이 붙이자면 회개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가룟 유다의 마음을 회개할 수 마음이 없었어요. 회개가 안 되니까 후회하고 나중에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는 아주 단순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마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마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마음, 이 마음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하루가 괴로울 것입니다. 아니, 삶이 괴로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에 감사하고 순간에 감사하고 늘 열린 마음으로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순종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최상의 천국을 만드는 날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